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된 것 같이, 이 지난주 거죠? 자, 우리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의 순수성과 원형.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들, 우리가,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약교회, 초대교회를 공부하면서 나는 얼마나 이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있는가, 그 원형을 쫓아가고 있는가, 거기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 벗어났는가, 그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을 굉장히 사모했죠. 그래서 제 기억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부흥회하고 이럴 때 보면 정말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엄청난 역사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제가 기억하는 게 항상 목사님들이 머리 아픈 사람들은 머리에 손을 대고, 뭐 아픈데 손 대고, 그러면 저는 학생이었으니까 뭐 나을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막 기적을 경험한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 좀 샤머니적인 기복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되게 순수하게 성령을 사모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회복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는 공동체성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지금 20대, 30대, 그죠? 20, 30대 보면 굉장히 개인주의화돼 갑니다.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근데 신앙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걸 쫓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많이 배워야겠지만 지켜야 할 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세 가지, 복음의 순성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공동체성은 우리가 잘 계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했느냐? 우리가 왜 제자훈련, 말씀 중심 이거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왜냐하면 이게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 기본적으로 우리 성탐했죠? 성탐하면 이제 성경이 어느 정도 눈에 보여요. 그리고 큐티 생활하고 말기챔말 하고 그리고 제자훈련 1대1까지 하신 분들은 이제 뭐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실히 공부했다면 이제 그것이 내 삶 속에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우리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두 번, 어, 두 번째로는 성전 의존주 사역. 우리가 초대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뭐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존해.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적용할 것이 뭐냐? 초대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베품과 나눔의 사랑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에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어떤 물건들, 그것을 다 형제 자매로 생각했기 때문에 통용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서로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낮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신약에서는 형제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적어도 모든 사람들을 다 책임질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믿음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섬김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내 눈에 보였다면 내가 적어도 그런 사람보다는 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았다면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그런 구체적인 일들을 목장 중심으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적으로는 사실 뭐 대부분 일들을 이제 목사님이 케어를 하지만 이제 목장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응당, 우리가 초대 교회를 통해서 본받아야 할 점이죠. 자, 네 번째로는 뭐 복음 전파, 이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이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박해 가운데에서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심 전도를 배웠죠. 예심 전도를 우리가 제일 처음 배웠던 이유는 굉장히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예심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명함 메시지는 다 잊어버렸죠? 그래도 하면 금방 생각나요. 우리가 저기 마귀 참여할 때 하면 또 생각이 나잖아요. 또 우리 10초 메시지 또는 만화전도지만 기억하면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폭을 하려고 해요. 전폭과 PCS라는 이제 사역 훈련이 있는데 개인 전도의 최고봉은 전도 폭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A4 용지 3장만 외우면 됩니다. A4 용지 3장. 저는 못 했는데 박 여사는 했어요. 1단계 했어요. 이게 3단계가 있는데 2단계부터는 막 3장이 10장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하여튼 이 개인 전도 가운데 제일 센 게 제가 봤을 때는 전도 폭발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복음 전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말이 어디 나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왜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전도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의 일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죠. 우리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전도 로마서는 우리가 교리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리서라는 얘기는 복음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에 의해서 믿음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를 사도 바울이 1장부터 9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나서 10장부터는 적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아니, 내가 듣지도 않았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왜 이야기를 해요?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방인이지만 구원을 얻었잖니. 그러니 너희가 할 일은 당연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첫 번째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에 제자 삼는 것, 복음 전에 제자 삼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이제 이렇게 교회만 예배만 드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을 잘 말씀으로 세워서 제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밖에 나가서 이게 쌈박질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너무 막 다투면 안 돼요. 그냥 웬만하면 양보하고 웬만하면 좀 손해 보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손해 보면 막 죽자 살자 대드는데 같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인내해야 된다.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 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여러분 세상이 어딜까요? 우리가 세상을 딱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회. 그리고 내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삶의 터전. 우리가 보통 이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 이것을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회에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다섯 가지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순교적 헌신과 희생정신. 이거는 우리가 복음 안에 살지 않고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이 시대에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 내 시간, 은사, 물질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눈다. 쉽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대세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의를 쫓는다는 것이죠. 대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대는 뭘 쫓아가요? 대세를 쫓아갑니다. 트렌드를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도 뭘 하는데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트렌드를 쫓아가자고 하는 그 이면에는 이 두 가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교적인 그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왜 이런 순교적 헌신과 우리가 이 희생 정신을 회복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게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또 어느 가문이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다시 시작해서 우리가 새로운 전통을 만들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전통을 만들면 그 전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세미나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아니, 목장을 섬기는 그 목자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냥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뭐 특별히 하는 게 없대요. 자기가 목원이었을 때 우리 목자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우리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집을 제공하고 뭐 음식을 만들고 섬겨주고 뭐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자가 돼서 저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선대의 목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그거 보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걸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합니다. 이 얘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꿔 이야기할까요? 우리 선대가 안 했기 때문에 저희도 안 해요. 아니, 우리 교회 중직들이 안 해서 저희도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윗사람들이 먼저 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전통을 만드니까 그 다음 때가 그냥 그거 보고 배우는구나. 그래서 이게 솔선수범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 그냥 그거 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그런 전통을 만들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뭐 지금은 안 한다고 해도 여러분 언젠가는 할 거라고 믿고 자꾸 보면 보여야 돼요. 그런데 집에서 맨날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자기도 안 하면서 뭐 자녀들에게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본인도 공부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안 하고 장로님도 안 하는데 성도님들 하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헌시적인 희생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헌신은 몸이 들어가요. 모든 일에는 몸을 써야 합니다. 몸 안 쓰고 입으로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대부분 제 밑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은 10중 8구는 그거예요. 입으로만 해. 제가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입으로 하지 말고 몸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자기 마음 모르준대. 아니 헌신을 몸으로 하는 거지 입으로 하는 겁니까? 입으로만 해도 괜찮아요. 돌아다니면서 감동만 안 하면 돼. 뭐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거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정이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꼴보기 사람은 뭡니까? 지도 안 하면서 맨날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적질만 하고 시키기만 해봐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먼저 몸을 보이고 먼저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얘기 안 해도 따라요. 교회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교회의 전통이 되면 그냥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들 다음 세대가 우리 집사님들 그 다음 세대는 청년 그 다음 세대는 어린 아이들이겠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뭐 해라 뭐라 할 것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주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왜냐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위의 권사님들이 그렇게 한 걸 배우고 쫓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새롭게 이제 업그레이드한 양육 훈련을 3공부라고 해요. 3공부. 이제가 기초를 공부했으면 우리가 그 기초적인 배운 것들, 그런 기본적인 교리나 신학적인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대략 15개 과정인데 한 과정이
12주, 12주, 보통 12주죠. 우리가 제자훈련은 거의 12주입니다. 그런데 12주라는 얘기는 한 과를 90분을 계산했을 때, 근데 우리는 30분이잖아요. 그러면 3시간을 또 하겠죠. 그러면 대략 우리가 한 개를 배울 때에 거의 한 6개월은 되죠. 그걸 15개 과정입니다.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배운 것들, 그렇게 행하는 것들,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잘 적용을 하자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초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제자훈련할 때 여러분 다 회비 받고 있죠?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상공부 할 때는 숙제도 낼 거고 저 회비도 받고 총무도 두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공짜로 하니까 시험을 또 안 보니까 이 학습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종종 시험도 좀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왜냐? 우리는 초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는 초보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를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잘 다져가는 그런 단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약교회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배웠어요. 배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것을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배운 것,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배웠어요. 신약교회 배웠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뭘까요? 다음에는 가정교회죠. 다음 주부터는 가정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초대교회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 깨달은 거 있으면 여러분 자기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배운 게 있어요. 내 삶에 바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의 증거자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